갈등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하기를 싫어하지요. 왜냐? 갈등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것이 일시적이건 장기적이건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근심과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갈등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고 쉬운 결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할 것인가 갈등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갈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미국에 이민 올 때에 오기 전에 벌써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너 이민 왔을 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미리 잘 어레인지를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사람 만나면 너 그때부터 청소 시작한다는 거죠. 페인트하는 사람을 만나면 페인트하는. 그래서 그런지 저 이민 생활은 청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공항에 청소하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급적 빨리 만난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갈등입니다. 누가 손에 탁 쥐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갈등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신앙적인 갈등. 신앙적인 갈등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번 잘 해보겠다 마음먹는 순간부터 여러분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갈등을 하지 않고는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육신적인 삶과 즉 세상적인 삶과 성령의 삶이 분명히 구별이 확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아주 샤프하게 갈라집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분명히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다 성령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성령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육신의 삶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부닥치는 가장 심각한 갈등 가운데 하나가 그거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기를 이 표현을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을 달리 표현하기를 옛 습관과 새로운 습관, 옛 생활과 새 생활로 자꾸 구분해내는데 우리의 신앙 속에는 보면은 옛 생활과 새 생활,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이 같이 섞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바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집약해서 저 자신에게 비추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의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 그런 모습입니다. 어줍지 않은 모습이죠. 육신에게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율배반이 엄연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의 속죄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되어서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부인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과 성령의 삶이 엄연히 내 삶 속에 같이 살아 움직여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칼라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인 회색지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지요? 신앙생활 좀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현실 속에 삶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든 섞여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이 안 되는 육신의 삶과 성령이 섞여가지고 그거 생각할 만한 여론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런 뭔가 회색지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갈등을 불러오고 그 가운데 머무는 한 우리의 갈등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거기에 박수치고 어떻게든지 그런 회색지대, 내 신앙의 칼라가 불분명한 그런 지대에 그냥 계속 머무르도록 자꾸만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7장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마 바울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삶을 분명히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회색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그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적인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갈등이 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권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성령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이 원하고 또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거,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정말 우리가 마음 먹고 딱 나서면은 적어도 두 가지의 갈등을 딱 직면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두 가지의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일하고 있으며 내가 말하고 있으며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이냐 하는 갈등입니다. 물론 오늘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영적인 생각이요, 영적인 생각이요, 영적인 행동이요,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밖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요, 때에 따라서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일, 내가 행하고 있는 사역, 내가 행하고 있는 봉사, 혹은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직장, 사업,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할 때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섬기는 자의 마음에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일이 영의 생각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내 이기심과 또한 궁극적인 끝이 악을 도모하는 것이고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일이 진행되고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갈 때에는 그것은 육의 생각으로서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생각과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분간을 잘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빠르게 움직이고 빨리 생각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일들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런 가중에 우리가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분간할 새도 없이 하루의 삶이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남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거야? 나도 잘 몰랐어. 문득문득 내 마음을 쿡쿡 찌르며 다가오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판단하며 선택해 나가며, 비록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만 자꾸만 결정해 나가고 선택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것을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지가, 하나님의 지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우선으로 둔다는 거죠. 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참 말은 쉽지만은 우리 삶 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정신없이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블락을 딱 걷기를, 지금 네가 하는 생각,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것이냐 반드시 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분별이 안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지만은 실제 내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에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선택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천천히 선택하는 습관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천천히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천천히 특별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모든 이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거냐 할 때에 그런 갈등을 가질 때에 천천히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선택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는데 광고가 나옵니다.
TV 광고가 딱 나오는데 무슨 광고가 나오면은 만년필 같은 펜 광고가 나왔어요. 이거 사라는 거죠. 만년필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범을 보이는데 그 만년필을 함지박 같은 데다가 확 찔렀어요. 찌르고 빼고 난 다음에 또 글을 쓰는데도요, 글이 그냥 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 저런 펜이 있나. 저 같은 사람은 펜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저거 좋은 펜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더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하면 여기다 4개 더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한 20개를 주는 거예요. 20개에 19불 99전이라 와, 저렇게 좋은 펜을 갖다가 20개에 20불이라 괜찮다. 바로 전화기 들어서 제가 신청했습니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20개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펜을 내리 꺾기 시작하는데 TV에서 보는 거하고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안 나오는 것입니다. 반품하기도 그렇고. 제가 그거 사가지고 참 욕도 먹었습니다. 왜 그런 걸 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TV 광고 나오는 거 광고 보고 바로 전화하지 마세요. 살려면 뜸을 잔뜩 들였다가, 왜냐? TV 광고 보고 샀다가 후회 막급한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여러분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일들이 막 섞여 움직일 때에 좀 천천히 선택하는 방법이 왜 좋으냐?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이고 또 내 인생에 참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 생각과 이 말과 이 행동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한 번쯤은 물어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순간에 갈등으로 직면할 텐데, 갈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그 선택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좀 천천히 선택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는가 한 번쯤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습관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두 가지 갈등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냐 불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뿌리가 참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줬습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내 삶 속에 보여준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평생토록 내가 철떡같이 내가 믿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고, 듣도 보도 못한 하늘로부터의 만나까지 내려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데 그 40일 동안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의 상징으로 그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뿌리가 정말 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딴 생각, 딴 방법, 딴 일로 나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요.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우리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신을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럴 때 마음속에 갈등이 또 나옵니다. 진짜.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은근히 설설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반대로 전개돼 나가는 겁니다. 더 좋아지지는 못하고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라고 막 기도하는데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땐 정말 저도 갈등이 돼요. 그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불신이 슬슬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 말은 벌써 내 마음속에 불신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신하는지 몰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불신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나가면은요, 사실은 우리는 갈등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불신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3절에 얘기하기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뭡니까? 염려, 근심으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안도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약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보다는 어떨 때는 불신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 이 말.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 3절,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은 내 마음을 충분히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면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내 육신에 죽은 내 육신까지도 살리리라, 부활까지도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떡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면은 정말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섞여 있어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갈등이 오는데 그 갈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이냐,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지지가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판단해 나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믿음이냐 불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나아갈 때에 이 나도 모르게 갈등이 극복하며 자연히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인 갈등을 통해서 진정한 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하여 여러분 옛 습관이 사라지고 새 습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해보지 않으면 옛 습관을 버리려고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옛 습관은 결코 우리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갈등을 통하여 경험하고 얻게 된 것이 내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갈등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습득되어진 것이 내 신앙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에게 습득되어져야 완전히 그것이 내 것입니다. 신앙적 갈등을 해봐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때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인지를,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생명인 것인지. 여러분, 날이 좋지 못하고 위에 구름이 꽉 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끼인 거 아무 상관없이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해 위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것과 구름 아래에 있는 것과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여러분 고공에 나가면은 구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는요, 천둥 번개 치고 사람들이 우산 쓰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위에는요, 구름 위에 있으면은 쨍쨍한 햇빛 가운데, 맑은 햇빛 가운데 쭉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을 움직이고 하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갈등을 너희들이 꼭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이렇게 길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구름 밑의 삶과 구름 위의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과 성령과 육신의 삶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는 거가 분명히 샤프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과 직면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위하여 갈등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그 뒤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햇빛과 같은 놀라운 기쁨과 생명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을 그냥 극복하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에 쫓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아갈 때에 온천을 비치는 햇빛과 같은 새로운 천지와 새 생명과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갈등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에요. 당연히 신앙은 갈등 속에서 성숙하고 갈등 속에서 더 좋은 신앙으로,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많은 갈등이 있지요.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과감하게 그것을 도전해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은 사라지고 새 습관이 붙으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